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392쪽 393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저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잔치국수 먹었어요. 산양제하고 잔치국수 먹고 그날 먹은 잔치국수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최고 맛있었어요. 그쵸?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가 그 치킨을 시켰는데 끝나고 나서 못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뒤풀이로 2마리 또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먹으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세월이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언제였더라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언제였더라, 엊그제 같은데 한 달 된 것 같고 말이에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엊그제 된 것 같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뭐 그것 가지고는 괜찮아요. 뭐 기억력 감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바쁘다고 보니까 내가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으니까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있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속 또한 이 요한 그 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어요. 근데 다시 이것을 또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어요? 쌀은 쌀인데 요새는 특별히 나누죠. 뭐 백미가 있고 흑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백분도 9분도 쌀도 있고 5분도 뭐 현미쌀도 있고, 그죠?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눈이 있는 쌀. 쌀눈이 있는 쌀을 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백미를 먹을 때는 쌀눈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쌀눈 쌀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그게 생명이죠. 자, 물어볼게요. 병아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계란은 무슨 색깔이에요? 속이? 노란색하고 하얀색은 그냥 삶았을 때 하얀색이고 그냥 있을 때 그냥 투명한 색이죠. 그죠? 그럼 어느 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노란 게요? 다 이렇게 알아요. 제가 일부러 해서 병아리 노란색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 생명의 일들을 보면 계란을 깨서 노란데 보면은 하얀 그 줄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래요. 그게 세포 분열이 되면서 따뜻하게 세포 분열되면서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 그 병아리가 왜 노란색이냐면 노른자 노란 걸 먹고 컸기 때문에 노란색이래. 그 우리가 여러분들 송어 먹지요? 맛있죠? 근데 송어 진짜 뭐 색깔 보면 너무 예쁘죠, 그죠? 근데 그게 송어 진짜 색깔이 아니래요. 그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 색깔의 사료를 먹인대요. 원래 송어 색깔은 그렇게 예쁜 색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먹는 그 색깔은 너무 먹음직스럽잖아요. 그게 더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색깔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요, 병아리가 유정란, 무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안 되죠. 유정란이어만 품었을 때 부화가 되죠. 요새 얼마나 더웠는지 베란다에 계란을 내비뒀는데 부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계란이 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온도나 모든 걸 품어주고 맞춰줘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생명 잉태가 안 되죠. 생명 잉태.
근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살아가면 다 똑같은 것 같죠. 결혼도 파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결혼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시나요? 결혼이 이제 완전히 방목한 데서 나오는 결혼, 가둬놓고 그냥 편안한 데서 이렇게 방목해 놓고 나오는 결혼, 그 뭐 또 이제 가둬놓고 이 결혼만 낳게 하는 양계장의 결혼, 이 등급이 다 있대요. 그 자연 속에 방사해 놓고 키우는 그런 결혼의 1등급이래네. 1등급. 그래도 그 유사한 방법으로 키우는 게 한 2등급 되고요. 2등급. 근데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도 유족난이냐 무족난에 따라서 등급이 또 다르고요. 등급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등급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몇 등급 될까요? 헷갈리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로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모든 훈련이 되어지도록 사역 속에서는 이런 데 되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이 키우는 일들 속에서 환경과 여건이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을 최소 1등급이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인사 나누세요. 우리 1등급입니다. 1등급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땡볕을 맞고 막 이럴 때 말이에요. 그 공난이라는 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공난. 부화가 되다가 중간에 죽었든지 약간 이선 또 공난을 만들더라고. 부화시키다 중간에 그쳐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그대로 돼 있는, 예? 약으로 먹어요. 저 공주 갔을 때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그래서 공난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야 병아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한 존재가 공난되면 안 돼요. 끝까지 생명의 잉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가 돼야 되죠. 아멘.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든지 세상에서 또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세상은 나뉘어져 있다. 늘 말씀드리죠. 세상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는 세상에 속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잉태 속에서 더 자라서 더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해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시골에 있는 분한테 한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데서 이제 목사님들 계신데 얘기했더니 거기 시골 계신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얘기냐면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눠준 과자 있잖아요. 과자를 이제 먹고 막 그냥 조금 이제 먹다가 맛없다고 내비두든지 놀다가 내비두든지 하니까 내비두고 간 걸 과자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걸 목사님 어머님이 모아가지고 부셔가지고 닭 사료로 줬대요. 아까우니까 닭 사료로. 기가 막힌 머리죠, 그죠? 그 닭이 잘 먹더래. 근데 깜짝 놀란 거는요, 그 다음에 결혼을 낳는데, 알을 낳는데 말랑말랑한 알, 들된 알이 있죠. 그걸 낳고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을 못 낳더래요, 알을. 그걸 먹였더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게 진짠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노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했더니 우리 노회 목사님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먹는 것이, 그런 인스턴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닭한테는 물론 우리하고 다르겠죠. 닭이 먹을 건 또 다르게 있는데 닭이 어떤 조건들이 안 맞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못 낳더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영향을 받는 내가 생명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1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또한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자를 당연히 사랑하죠. 자, 우리의 삶을 두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돼야 돼?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얘는 아니야, 이럴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약화되는 게 뭔가라는 것을 보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혼돈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 세상의 일,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수님을, 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세상에 속한 것은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요 까마귀요? 사마귀. 자, 사단이 역사하고, 보통 영성을 하는 분들은 사마귀 그래.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한마디로 사마귀 그래. 사단과 어둠의 영이 역사죠. 귀신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되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나오지만 정사와 권세를 갖고 세상을 현혹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상황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뭡니까? 3절에 같이 봉독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래요. 자, 물어볼게요.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는 게 쉬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지는데 그게 뭡니까?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집중하고 몰두할 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슨해지면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굉장히 둔감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수록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그 의식 없이 살아가면 둔감해져서 구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면 진할수록 주의 계명에 대한 애착과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세상 것과 모든 게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흰 콩이 있고 검은 콩이 있어요. 흰 콩이 있고 검은 콩이 있어요. 그거를 고민하죠. 그러면 만약에 뽑을 때 흰 콩에서 뽑으면 흰 콩만 나오겠죠. 그죠? 검은 콩에서 뽑으면 검은 콩만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걸 뒤섞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뽑았을 때. 예? 뭐가 나올지 모르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의 말씀이 점점 집중이 되고 그러면 그 혼란한 뒤섞임이 적어지고요. 내가 느슨해지면 뒤섞임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워져요. 가벼워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무거운 건 네게 맡기고 내 짐은 주님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은 가볍다. 자, 왜 가벼울까? 자, 여러분들 집안일 하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집안일 하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빨래하고 밥하고 거기다 또 맞벌이까지 해. 자,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남자분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허구한 상사들한테 흔히 하는 말로 깨진다 그러면 맨날 그냥 혼나기만 하고 잔소리만 듣고 그러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그죠? 엄청 무겁죠. 진짜 뭐 접시 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런데 그게 가벼워질 때가 있어. 어느 때요? 남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진해질 때 아주 가벼워져요. 그죠? 직장도 막 가서 막 속상해, 일을 안 풀리고 막 그냥 꾸지람만 듣고 막 진짜 힘든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그것조차도 가벼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거워진다고 할 때 나를 점검해야 돼. 뭐가 둔해졌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 왜? 그 사랑이 둔해지니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니까, 물론 똑같은데 내 마음의 느낌이 작아지니까 점점 내가 하는 일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계속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4절. 자, 세상이 주는 무거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16장 33절. 자, 16장 33절. 자, 176조. 요한복음 16장 33절. 176쪽.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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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 믿음.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도 무거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우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들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 속에 분명한 증거들,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증거, 증언하는 것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사도들이 증언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기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게 증언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니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들을 증거하셨어요. 증언하신 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다 하고 10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을 지닌 귀한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제가 아까 결혼을 통해서 유족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우리는 1등급에 속한 귀한 존재라고. 자, 그러면 내가 생명이신 아들이 있는 귀한 부대. 우리 아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꼭 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아들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꼭 요걸 암송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네. 이걸 꼭 즐겨 암송을 해. 그래서 그냥 웃고 말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생명의 존재예요. 그러면 생명의 존재가 갖고 믿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일들이 뭐냐? 바로 14절 15절이에요.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에 기죽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기도로 받아 이 땅에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귀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기도의 능력도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마음고 고백하는 것. 근데 우리가 꼭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죄에 관한 일들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들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들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상실하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 속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죄 안 짓나요? 이 일들은 뭐냐면요, 죄의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은 존재로서 우리가 연약하게 자범죄를 지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자처럼 여겨지는 거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속한 악한 자처럼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20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어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예요. 또한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래요.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사망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그 아들 믿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세상에 대한 속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을 믿는 탐욕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